3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무리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3장은 서두에 처음에 니고데모와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장은 지금 무엇으로 끝났냐면 두 세례를 요한 사도가 지금 기록하고 있음으로 끝을 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그러죠. 예수님의 주 사역은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잖아요. 갈릴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셨어요. 유대로 가셔서 거기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고 여기 지금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줬죠. 이 두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세례를 준 이 상태를 우리가 이 본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거듭남과 거듭남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생뚱맞잖아요. 세례가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드시 따라 붙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세례로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세례로 답변한단 말이에요.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말씀이 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가 끝난 거예요. 탈락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을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거듭남이라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고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born-again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다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령님을 느끼시냐고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못 느끼고 사세요? 대부분이 못 느껴요.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느끼는 건 누가 느끼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만 느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음성을 못 듣습니까? 그건 반대로 말하면 그분이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그 세례를 왜 받으시느냐? 지금 전반부에 거듭남을 말씀하셨고 후반부에 가서는 세례를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유대에 가서 세례를 주심으로써 거듭난 자의 삶을 얘기해요. 세례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풀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오는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갔어.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요.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무슨 일을 하셨든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시고 믿는 거예요. 아드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육신으로. 성육신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났다는 게 여러분들 믿어지냐고요.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처리하셨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대요. 에베소서 1장 저기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있었습니까? 창세전이 없었어요. 창세전이라고 하는 건 영원인데 영원한 상태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안 되냐고 보세요.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출생은 이 땅에 태어나는 건 각자 자기가 태어난 연도가 있지만 연도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죠.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다? 십자가를 다시 깨달은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아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혼자 달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함께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었어요. 시간적으로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못 죽는 존재라고요. 끊임없이 세상을 갈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애굽을 갈구하잖아요.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다시 가자. 이게 뭐다? 너희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존재야 우리는. 네? 우리가 내가 애굽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애굽 안 사랑해도 되냐고. 개척교회 목사라 돈이 없어서 내가 막말로 썩은 똥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봐. 에? 근데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뭐 돈 많은 권사님도 없지만 권사님과 장로님이 와서 아유 목사님 차가 시원치 않은데 내가 저 국산도 소나차라도 새 차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면 아유 놔두세요. 겉으로 그래서 속으로는 좋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 인간 본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애굽을 간구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애굽을 뺐잖아요. 애굽에서 뺐단 말이에요. 그 빼는 분은 하나님이 뺐잖아.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나와. 예수는 피 흘릴 때 애굽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데 그래서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 살았는데 애굽을 빠져나오는 건 뭐다? 애굽을 빠져나온 거 예수님이 피 흘렸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신약성경은
우리는 못 죽어요. 우리는 죽을 수 없다니까. 애굽에서 못 죽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억지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주죠.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 죽었어. 너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요한복음 3장 초반에서는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네 죄를 다 사했어. 네 죄를 다 덮었단 말이야. 다. 네 죄를 덮었어요. 성부 하나님은 주님의 성자 하나님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를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진노를 푸셨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 아드님의 피를 보고 덮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거듭났는데 거듭난 자의 삶은 무엇이다? 22절 3장에 따라붙는데 거듭남장 3장 거듭남장인데 여기 따라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결론을 줘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되나?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 우리 못 죽는 존재라니까.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그게 악하게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못 죽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보여주고 폭로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죽어야지 하면 죽을 때까지 못 죽어. 우리는 못 죽는 존재가 죽어야지 죽어지냐고. 안 되는 방법을 찾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못 죽는 존재다. 다 따라서 나는 못 죽는 존재다. 나는 못 죽는 존재다. 주님이 죽였다. 죽였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나는 세상 오늘도 간구하는데 그때마다 거울 앞에 내가 서야 돼. 거울 앞에 전신거울에 내 얼굴을 보고 내가 나를 보고 스스로 내가 선포하는 거야. 너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 예수님 안에서 너는 죽은 자야. 하나님이 죽였어. 그렇게 처음했어.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예요. 예수 안에 죽었어. 왜 죽어야 돼요? 근데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왜 우리를 죽이십니까? 왜 애국 세상에 대해서는 왜 죽여야 돼요? 그거를 그 다음 절 6장 4절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나도 장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를 죽이신 이유는 새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부활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을, 옛성품을.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못 사는 건 무엇입니까? 이걸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죽였는데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죽였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야. 네. 출애굽기에서 계속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이 거기 가서 거기다가 절을 하죠. 절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죽였어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처리해서 죽였는데 담임 목사부터 금송아지에 가서 절을 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는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부터 다 타락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무슨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사냐고요. 무슨 하나님 음성을 듣겠어요. 전부 병신들이에요. 영병신. 하나님을 살려놨는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에서 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순종.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하나님이 죽였는데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쫓아가. 마귀가 이렇게 욕을 한다고.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싸움이 이 싸움.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내가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우리 자신이에요.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자가 새 생명 안에서 성령님 안에 따라 살고 하나님 영도 듣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평생 믿어도 못 들어오면서 못 듣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하나님 들려주실 수 있어요. 간헐적으로 가끔 그 외에는 못 듣습니다. 천만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으로 하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 음성을 들어? 무슨 수로?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세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대의 원형을 찾아볼게요. 창세기로 가면 창세기에서 이 세대의 원형 할례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세대를 풀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보세요. 17장 구약성경 20페이지죠. 20페이지 17장 보세요. 세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시니까 17장 8절 보세요.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엘샤다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아브라함 처의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부활을 언약하고 있어요. 부활. 우리를 부활하실 것을 언약을 하고 계시는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한 이 땅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물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땅 그냥 내 땅 얘기를 하셨는데 가나안 땅 그들도 다 죽었어요. 영원히 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야. 근데 가나안 땅 언제 우리가 가면 여기서 영생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가나안 땅 오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재림한다고 스가랴서에 있죠.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의 두 발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부활시키죠. 부활시킬 때 여기서 알고는 들림받아 휴거돼서 올라갈 때 그때의 몸은 우리 몸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부활된 몸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부활된 몸으로 올라가서 어디 가서 산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산다고 우리가 알곡들은 쭉정이는 그냥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남겨지고 휴거된 자는 공중에서 혼인잔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혼인잔치 끝나면은 휴거된 알곡들은 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산다고요. 알곡은 그냥 여기 대한민국 살다가 죽는 거야. 계시록 20장에 그러잖아. 첫째 번에 못 들어간 자는 그대로 죽더라 그러잖아요. 죽더라. 휴거된 자는 죽음이 없어.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땅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 하나님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뭐다 여러분? 결국 영원한 부활된 사람은 거기가 사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 땅 이게 왜 땅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 그걸 전혀 몰라. 전혀 모른다고. 여기 창세기부터 땅 얘기가 출애굽기 계속 결국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왜 땅을 얘기하시는데 그 땅 가야 우리가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나 영생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한 땅 가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서. 왜? 성자 하나님이 초림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재림하셔서는 그 땅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땅에 오셔서 영원히 다스린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했잖아요.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이.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죽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브라함이 부활해서 글로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부활해서 네? 이 언약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창세기 하신 이 언약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와 네 집 내 언약을 지키고 대대로 지켜라. 10절 봅니다. 어떤 언약을 지킨다?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다. 할례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게 할례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이거 뭐 포경수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거는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죽음을 얘기해요. 죽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생식기를 잘라내는 건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봅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백성 중에서 끊어진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거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가라지가 아니라 죽정이가 돼서 주님 오실 때 휴거돼서 못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 언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언약에서, 예? 구약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또 풀어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17장에서 거듭남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유대 땅 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생뚱맞아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은 일관성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죠? 죄사함 받고 거듭났는데,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다. 이것도 어떻게 되면, 이것도 보면은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 세례를 주는 자만, 그 자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 예수님께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못 가는 거야. 지발로 아무리 애쓰고 용서봐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은혜야.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죽는다고, 아무리 믿음으로 죽는다고 용서봐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믿음도 성경은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야, 믿음도.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낫띵이라고. 아무것도 없다. 이 믿음도 주님이 부어주셔야 돼. 그래서 젊어서부터 일찍 죽는 성도들이 있어. 청년 처녀 때부터 세상에 대해서 딱 죽고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평생 못 죽는 사람이 있어. 장로 권사가 돼도 평생 세상 살아가는 거야. 세상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이 이거 어떡하냐고. 그거를 다 하나님의 주권인데, 나는 주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를.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만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봅니다. 30절 봅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이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부를 누가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취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취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죠. 흙으로 만드는데, 그리고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죠.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기 전에는 깊은 잠에 들는다는 건 죽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죠. 갈빗대를 뽑아서 가지고 오잖아요.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니까 이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갈비뼈가 이 적출돼서 나오는 사건이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르잖아요. 밑에서. 예? 갈비뼈가 빠져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이 구속의 작정이 아들이 죽어야 돼요. 아들이 죽어야 신부를 취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요. 30절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그러죠. 세례 요한이 그래요. 그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 세례를 줬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내가 주는 세례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나타내려고. 그 두 세례가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와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워낙 그 차이가 현저하게 다른 거예요. 현저하게.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나타냈어요? 어떻게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고, 예수님이 주신 세례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를 예수님 안에 넣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랬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만 부흥이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내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현실은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아닌 교회의 영광을 추구해요. 교회의 영광. 이 교회의 타락의 스타트가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좌파파리, 우파파리, 팔이란 말 많이 해. 팔이란 말, 그죠? 예? 안보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어제 이 말씀을 내가 쓰면서 어떤 게 딱 떠오르냐면, 영광팔이라, 영광팔이. 목사들이 입으로는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영광팔이 하면서 속으로는 전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첫발이에요. 타락의 첫발. 다 그래요, 다. 안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영광팔이 하는 거라고. 영광팔이. 큰 교회 가면은 현수막에 담임 목사 인물을 왜 이렇게 크게 해서 내다봅니까?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시원방지기 어디 지 인물 갖다 크게 내라. 부흥회 보세요, 부흥회. 가로 몇 메타, 세로 몇 메타 해가지고 그거 보고 여러분 저 목사님 하십니까? 저 목사님 대단하십니까? 우상이요, 우상. 예수님 사진 한 장이 없어요. 예수님 사진 한 장이 전부 지치 사진만 갖다 걸어놓고. 그게 죄지 뭐냐고. 그게 우상 숭배지 뭐냐고. 그게 입으로는 주님께 영광팔이 하면서 속으로는 다 자기 영광만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주님의 자리에 자기 가서 앉는 거라고.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가서 앉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영분별이 별 다 다루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도님도 그런 거 잘 보고 다니셔야 돼. 알아요? 현수막에 담임 목사 얼굴 크게 앉아 쳐다도 보지 말어. 그런데 집회니 오니 갈 생각도 하지 말어. 이미 마귀 속은 다 됐는데. 마귀 막 다 됐는데 그런데 부흥에 쫓아다녀, 그런 데를. 담임 목사는 그런 거 내걸면 안 돼. 현수막에 현자도 내걸면 안 되는 거야. 어제 보면서 사도 여기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주의 종은 이 말이 딱 영혼에 박혀야 되는 거야. 영혼에 박혀야 돼. 나는 쇠에서 사라져야 되고 오직 주님만 부흥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까지 가야 돼. 이 초심이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 다음 봅니다. 33절.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러죠.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부어지니까 무슨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땅에 나서 땅의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땅의 것만 얘기하게 돼요. 땅의 것만. 그의 증거를 받았다. 33절. 그의 증거라는 게 뭐예요?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을 참되다 한다. 인쳤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인쳤다라고 하죠.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으로 풉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말씀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다는 건 주님이 3년간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고 가르치시고 피로 임하셨다. 십자가 지셨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그 다음 절에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 그의 증거를 받으니라 그러죠. 그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니라. 그 다음 절 요한일서 5장 8절 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보세요. 그의 증거를 받았다고 그러죠. 증거를 받은 건 누구예요? 우리가 증거를 받았는데 어떻게 증거받았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증거받았습니까? 성령과 물과 피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어떻게 들었어요?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았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이게 증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자들은 하나님을 참되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신 분이라 그래. 하나님을 참되신 분이라 하여 인천이라. 인이라고 도장이죠. 도장. 내 소유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해서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애굽을 사랑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를 열어보면 우리 속에 영혼의 열매가 없어. 성령을 따라 못 살았어. 열매가 없어. 들은 게 있어야지. 뭐 안에 알곡이 없어. 알곡이 없는 게 쭉정이란 말이에요. 쭉정이라 할지라도 이미 인친 상태예요. 인을 쳤기 때문에 이 구원을 잃지를 않아. 단 천년왕국을 못 갑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을 못 가. 천년왕국 끝나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우리가 건진받는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거지. 요즘 말하는 것처럼 쭉정이고 알고이고 예수님 오면 다 부활됩니다. 다 휴거됩니다. 있다고 거짓말 치지 말고 사기 치지 말고 이래가지고 성도들한테 그냥 저 로만 카톨릭 때 그냥 베드로 성당 저 면제부 팔아먹듯이 면제부 팔아먹었잖아요. 돈 받고 그따위식 복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오면 다 휴거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전부 다 부활됩니다. 이따고 사기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내가 날마다 싸우는 자들만 알곡이 돼서 내 안에 계신 새 생명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만 알곡이 돼서 휴거가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주님 오실 때 첫째 발을 못 가고 천년왕국을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쭉정이라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에서 건진받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 천년왕국을 못 간다라고 해서 아십니까? 제 복음은 일관되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즘 이 복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쭉정이는 영원히 구원 못 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에서 탈락하진 않아요. 탈락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고. 구원을 잃지는 않아. 단지 천년왕국을 못 갑니다. 그 화려한 천년왕국을 못 가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계시록 21장 거기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